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금없이 또 정결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오늘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성탄 이야기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2장 1절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로마가 위로는 영국, 밑으로는 남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으로는 포르투갈,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까지 점령합니다. 대제국을 형성해요. 그 기틀을 놓은 집정관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 사령관이죠.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이사르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공화정에서 이제 황제로 이제 국가를 개편하려고 할 때 이 황제의 개편을 반대했던 이 브루투스에 의해서 언론들과 함께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 카이사르가 입양한 양아들 이 옥타비우스에게 황제의 권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초대 1대 황제, 그 Emperor Gaius Julius Augustus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가 되는데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만나는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율리우스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구스티누스라는 단어는 지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 엠퍼러로서 우리의 지존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현존하는 입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우구스 율리우스, 그 다음 아우스티누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로 번역되어 있는 분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정말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위쪽으로는 영국까지 다스렸고요,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까지 다스렸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양과 만나는 포르투갈까지 다스렸고요, 서쪽으로는 인도까지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서유럽, 동유럽, 더 나가서 남아프리카, 그리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까지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러분 지금 2장 2절에서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천하로 다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알려진 천하는 영국, 남아프리카, 포르투갈, 인도까지가 그 당시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알려진 천하였어요. 근데 그 천하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를 향하여
호적하라,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고스티누스가 인구 센서스를 명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고스티누스가 거느렸던 군대의 숫자가 약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만 명이면 지금 인구 대비 몇만 명의 군사일 것 같습니까?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왕건이 삼국을 통일할 때 운용했던 병사의 숫자가 6천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5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0만 명, 지금의 500만 명이 되는 군대를 먹여야죠, 입혀야죠, 임금 줘야죠, 군량비, 장비 챙겨줘야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천하를 명하여 인구 센서스를 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당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변방 자그마한 도시 이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2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스페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영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포르투갈 그 반대쪽에 있는 인도에 살던 사람들도 이 명을 따라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그 북쪽 변방에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아고스티누스는 베들레헴의 존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요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이 미가는 히스기야 왕이란 사람이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자. 이 미가의 예언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작은 고을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헤브론이라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도시 세겜도 있었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로 유명했던 가나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잘 하셨던 나사렛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실은 베들레헴에 비하면 큰 도시들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아주 가장 작은 초라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 새 이름을 주시면서 등장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란 지리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음의 후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그의 근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의 오리진, 출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라는 단어는 in the beginning, 태초란 단어, 태초에 있고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에 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태초의 오리진이 있는, 출신이 있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이 단 한 구절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강성해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당시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먹고 자신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6개월간 집에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렇죠,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무남동녀 외동딸 핫셉수트라는 공주에게 모세를 맡기십니다. 40년간 양육시키셨고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80세가 되어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바로 왕 파트너는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가 스타가 된 것은 골리앗 사건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소년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와서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된 입장에서 그 소년에게 군대도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어찌합니까? 투구를 벗어줘요. 그리고 군복도 벗어줍니다. 차고 있던 칼도 내줍니다. 다윗이 투구도 쓰고 군복도 입고 칼도 쳐와봤는데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맞지 아니해서 다 벗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된 것도 역시 원수였던 사울 왕에 의해서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사울의 생명이 위협에 도망 다닐 때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왕들의 도움을 받아요.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유는 정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울 왕도 사용하시고 블레셋 왕도 사용하셔서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백워드 해가지고 테이블을 돌려보면은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사두개인이 필요했어요. 바리새인도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도움도 필요했어요. 이 모든 절대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가 예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텐데 그의 오리진, 그의 출신은 태초 in the beginning이고 그의 영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베들레헴이지? 왜 에브라다지? 예루살렘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나사렛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거지 헤브론에서 태어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나의 혼인잔치 유명했던 가나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왜 베들레헴일까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의 똑똑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할배 왜 베들레헴이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몰라. 여러분 왜 베들레헴일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스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스라는 단어는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이라는 뜻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을 합치면 한국말로 무슨 집? 떡집이에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밀을 많이 재배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떡집을 이 베들레헴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이 정도는 장단을 좀 맞춰주셔야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럼 에브라다라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셔야만 생명이 떡이 되시는 것입니까? 에브라다에 태어나셔야만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태어나서도, 나사렛에 태어났어도, 가나와 헤브론에 태어나셨어도 그는 생명의 떡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또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에브라다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인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하여 호적하라 명하신 것이죠. 이 호적하라 명하신 인구 센서스는요,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행해지지 않았어요. 1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는 연례에 따라서 호적을 명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로마 그 이전 역사에서 인구 센서스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아구스티누스가 왕이 되고 나서 군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호적을 최초로 명한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죠. 여러분,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멀고 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사렛까지, 아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버스로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나귀 타고 임신한 해산딸이 거의 가득한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며칠을 걸렸을까요? 정말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마리아예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기가 막히죠. 타이밍 하나. 2장 6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무슨 날이 찼다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기가 막혀요. 어쩜 right 타이밍. 왜요?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나셔야만 우리들이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고 절대 권력자 아구스티누스로 최초로 호적을 명하게 하셨고 나사렛 그 시골 변방에 살고 있었던 요셉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 밤이 바로 해산하는 날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에서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죠. 근데 그 라합이 여러분 자신의 장차 며느리가 될 모압 여인, 자신과 똑같은 이방 여인 룻을 알았을까요?
여리고에서 기생생활할 때 라합은요, 모압 땅에서 태어나 자라 자신의 며느리가 될 룻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라합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과 그의 아들 보아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퍼즐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맞춰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산 보디발은 실컷 부려먹다가 배신하고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림들이 서로 관계가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서로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기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심으로 400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200만이나 되는 번성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할 것이다.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일들, 전혀 상관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무엇이 없었다고요? 여관이 없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관이라는 단어는 카탈루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막, 그러니까 돈을 받고 숙박시설을 하는 이 여관은 실은 이 헬라어로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떠날 때 2데나리온을 주죠. 이렇게 돈을 주고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곳을 바로 판도케이온, 그래서 주막 또는 여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7절에서 보는 여관은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는 여관이나 주막이 아니라 객실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사랑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 중에 나그네를 선히 대접하라 라는 그 조항 때문에 방이 3칸 있으면 한 칸은 이 카탈루마 객실로 예비를 해놓았어요. 주인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리저브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두드려서 그 카탈루마를 요구하면 율법에 따라서 그 객실을 그 여정에 있는 나그네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먼 나사렛으로부터 몇 날 며칠을 힘겹게 당나귀에 아내를 태우고 이제 베들레헴 밤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해산날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집 문을 두드립니다. 무엇을 달라고요? 카탈루마, 이 객실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객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구유, 이 구유란 단어도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케이브, 동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이 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하면 이런 마구간을 여러분 상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마구간 상상하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마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는 이런 마구간의
양을 보관하면 양들은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40도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마구간에 양들을 보관했다가는 다 더위를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자주 사용했던 마구간은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도 사용되는 마구간이에요. 절벽이 있죠? 절벽에 동굴이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죠? 양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양우리를 들어가 보았는데, 여름 한 8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아지랭이가 도로에서 피어오르고요. 아스팔트에 피어오르고요. 걸을 때마다 헉헉헉 하는데, 이 동굴에 들어가니까 어땠을까요? 시원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시원해요.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셨던 목사님께서 겨울은 어떨까요? 묻더라고요. 겨울은 어떻겠어요? 따뜻해요. 정말 좋은 우리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동굴이었습니다. 객실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객실을 원했지만 객실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객실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 친족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친족들에게 그 객실을 내어주었을 거죠. 두 번째, 이때가 대목입니다. 몇 배까지 주고 객실을 렌트할 수 있을까요? 자그마치 10배를 주고 객실을 렌트할 수 있었을 거죠. 상업적 목적으로. 더 이상 객실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객실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 이런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굴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교회는 1500년 전에 지어진 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회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 정교회가 소유하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합니다. 탄생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문을 한번 찾아보시기. 문이 있습니다.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문을 한번,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찾으실 수 있어요. 저 끝에 조그만 문 하나 있죠. 조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문이 하나 보이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요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동굴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본당의 2배 정도 큰 성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쪽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높이가 120cm, 넓이가 4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굽혀야 돼요. 여러분, 왜 이 교회를 짓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굴로 들어갈 때 이렇게 120cm 받지 않게 자그마한 문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들어가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을 적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큰 본당이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이런 큰 성,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본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에 이 강대상이 보여요. 동방정교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저 본당 어디에 예수님의 동굴이 있을까요? 퀴즈. 동굴 위에 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본당 어디에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를 설계하고 지을 때 어디 위에다 무엇을 만들겠어요? 그렇죠. 저 강대상 바로 아래가 동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문이 있어서요, 동굴 강대상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문인데요, 이 문입니다. 제가 이 문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저도 동굴에 내려가고 싶어서. 누가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태어나셔서 언제 다시 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낌새를 알아차린 그 저의 가이드 되시는 목사님은 못 들어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동굴을 못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려면 6개월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목사님은 3개월 전에 오셔서 안 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3개월 전에 오셔서 안 되는데 6개월 전에 예약해 들어갈 수 있대요.
벌써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들어가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동굴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양쪽에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고 이 공간은 강대상 바로 밑에 공간입니다. 동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동방정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사뭇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저 제단 바로 아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에 예약하고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그 다음 장면 볼까요? 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무엇이 표시되어 있어요? 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별, 세상을 비추는 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약한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별을 붙들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가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도 갑시다 한번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찌는 듯한 여름에 가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가면 저기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못 가요.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곳도 여러분 1월달, 2월달이 좋거든요. 3월달, 4월달이 좋습니다. 가려면 여러분 8시간 기다려야 십자가 앞에 딱 설 수 있어요. 근데 찌는 듯한 8월달에 가면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은 객실에 머물기를 원하셨지만 객실에 머물 곳이 없어서 동굴로 쫓겨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렇죠, 이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주님의 땅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누구의 가정이라고요? 주님의 가정이라고요. 내가 소유한 공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간이라고요? 주님의 공간이라. 주님의 땅, 주님의 공간인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초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교제로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먹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주님 본당에만 계세요. 제가 주님 필요하면 본당에 나올게요. 주님, 제 거실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 제 오락실 거부합니다. 제 일터와 제 산업의 현장, 제 방식대로 일하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제 뜻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본당에 계십시오. 필요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공간까지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의 거실로, 여러분의 일터와 현장으로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짧게 3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무엇을 주시기 위한가 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이기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공간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이야, 찰나적인 거, 순간적이야,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과 기쁨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3번째, 주님이 공간 안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공간을 열어드린다면 그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소화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유함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살던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었대요. 그런데 미국을 방문했더니 호텔에 가보니까 수도꼭지를 여니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더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때 수도꼭지를 떼어가지고 가져갔대요. 왜냐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렌치를 가지고 수도꼭지를 떼어가서 자기 콩고집에 설치하고 이제 기다리라고.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올 터이니까.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사랑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이길 힘과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건 다 수도꼭지일 뿐이에요. 실제로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근원 되시는 주님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있어 우리의 삶에서 이 성탄절에 주시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능력, 도울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주님,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 냉랭해져 버린, 하나님 그래서 건조해서 말라 비틀어진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어서 하나님 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길 힘도 주시고, 그리하면 만족과 기쁨도 주시고, 그리하면 아가페적 사랑도 허락하여 주셔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